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성도들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 상호간에 있어야 할 마땅한 관계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또 뒷부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끼리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앞부분은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가 설명됐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제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마땅한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 이 계명은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보지만 이것은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구약의 계명이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구약에도 이런 사랑에 대한 계명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죠.
이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구약의 계명을 비교하면 좀 기준이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준이 너 자신과 같이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며 기준은 좀 달라지게 되죠. 곧 자신과 사랑하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그것이 좀 성숙되고 더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본 말씀들이지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결과가 무엇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고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핍박하고 박해 교회를 잔멸시키니까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도망 나간 겁니다. 그 도망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 때문에 핍박당해서 도망 나간 사람이 세운 그런 피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그 바울을 데려와서 그 교회의 교사가 된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핍박해서 가정이 무너졌고 그 중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이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바울을 데려와서 교사로 세웠다는 것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 교회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그 처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라 우리 어디서 살기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주의 제자입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처럼 사랑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제자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사랑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인류 위에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기 희생적 사랑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도 희생하고 노력도 희생하고 감정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을 해요.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요. 그때 부모 마음이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실 때 힘들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행하실 때 도리어 기쁨이 있고 이것이 주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할 때 힘겨움과 어려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그 안에 내 그리스도의 제자지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도 함께 있으면서 사랑 계명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죠.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힘겹죠. 근데 보상이라 할까요? 그런 사랑 후에 있을 참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자격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 계명, 오늘 말씀을 단순화시키면 바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실천할 때 그 나의 친구라라고 쉽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좀 더 보겠지만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일 말씀 보시면 신적 선택이 강조가 돼요. 그 내가 너 택한 거지 네가 나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이 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책임성이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를 택해 주는 게 먼저죠. 그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책임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성이 무엇입니까? 계명, 순종이라는 것이고, 순종 중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나의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종과의 차이를 15절 말씀에서 비교하며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냐 친구냐 차이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죠. 당시 종은 두 가지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노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인 집에서 대물림을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여건 가운데 청지기 역할을 했던 그런 종의 개념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종은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뭐라 말씀합니까?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종과 친구를 비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자세한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친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친구는 주인이 자기 이야기, 자기 마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의논 대상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친구들은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친구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친구라라고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친구들은 주께서 알려주시기 시작을 하며 점점 더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하지만 누가 오시면요,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종은 주인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의도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친구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는 주의 마음을 알고 의도가 뭔지 알고 목적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왜요?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기에 그 명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명한대로 걸어갈 때 그 다음 이어진 것이 바로 친밀함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과 친구는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친밀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1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친구 관계가 될 때 필요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6절인데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 사회에서 친구관계를 맺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와 친해지고 싶어도 그가 원치 않으면 친구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서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 선택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시작인 거죠. 근데 아시죠? 이것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 그와의 친구 관계, 세상에서는 뭔가 있으니까 친구 관계를 맺게 되겠지만
주님과 우리 관계 사이는 친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친구가 돼서요. 속된 말로 우리 친구 먹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관계가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항상 우리가 이런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은혜 때문에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친구 관계가 성립된 목적 중 한 가지가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과 동시에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을까요? 진짜 친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친구가 되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주와 더 친밀한 사이가 되면 주의 마음이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뭘 구할까요? 그걸 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가 되지 않고 관계가 없다 보면 항상 우리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것만 구합니다. 근데 주님과 진짜 친구가 되어지면 주의 마음이 이거구나, 주의 뜻이 이거구나 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뭘 구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런 친구 사이가 되어지면 이걸 구하지만 주님은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할 때 너희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죄특권을 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친밀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하라라고 부르신 걸까요? 관계를 맺자라고 부르신 걸까요? 관계를 맺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관계 맺음 이후에 그 다음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선 순서가 무엇입니까? 주와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구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죠. 그게 뭔데요? 하면 안되게 생각하십시오. 안되게 내가 사자바울을 서로 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거 성립되어지면 점점 우리가 주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종과 주인 사이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처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친구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주의 마음이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단순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구하지 않고 주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께서 뭘 원하실까, 뭘 뜻하실까, 뭘 손하실까를 알게 되고 이걸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 말씀 보았나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름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구해서 세상적에서 얻었을 때 물론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을 넘어선 진짜 기쁨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불렀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말입니다. 후렴 가사가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는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요, 세상에 알 수 없고 우리와 주님과의 친구 사이에서만 알 수가 있는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후렴 가사만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살면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진짜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친구와 친구이듯 주와 하루 종일 매일 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정말 주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 나의 친구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와 자녀의 관계고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는 친구 마음을 알고 손을 알기에 그거 위에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구함도 달라지기 원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구이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과 손이 먼저 알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뜻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도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뜻도 의도 구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 모든 것 도와주신 손길 또한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와 동행할 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심에 물질에 뭔가 성취함에 세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도우셔 주와 친밀하게 잘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 발걸음이 그 기쁨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의 찬송과 예배와 말씀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큰 기쁨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을 통해서 주와 관계가 더욱더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더 깊어진 만큼 주와의 관계가 더욱더 확고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고 가슴을 찔릴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곤고한 것과 어려운 것 힘든 것도 있고 또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새벽같이 빛을 통해서 길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 되도록 해주셔서 새벽에 응답의 그릇이 가득 차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 영원하신 주님을 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영광 임하시는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것들이 악한 것은 깨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세상에 착하기보다 주님과 착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목적보다 주를 향한 목적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 더함 받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둠과 절망의 땅에 참 소망과 예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들은 오늘까지 일정 마치고 다음 일정 이어집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서부터 2박 3일간 장로에 출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은혜가 가득한 수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길 안전케 다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희자 권사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손길의 주님 복을 도와시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소망할 때마다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약한 육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하며 강건케 도우시고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주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인 주와 함께 걸어가서 오늘 무엇이 오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